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울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울의 첫 모습은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아주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죠. 그러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 위해 떠난, 다메섹을 향하여 떠난 그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요, 불과 30년 정도 만에, 한 30년 초반 정도까지 걸린 그 기간 안에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또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가보지 않은 도시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체험한 한 가지 일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바로 14년 전에 그가 천국에 갔다 온 일입니다. 어디에 갔다 왔다고요? 별로 놀라지지를 않으시네요. 천국에, 여러분, 그 천국에 내가 14년 전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요, 하늘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째 하늘, 그 중에서도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리고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기권이라고 하죠. 우주 공간에 나가기 직전까지. 둘째 하늘은 그럼 어떤 하늘일까요? 태양과 별들과 달들이 떠 있는 곳, 우주죠.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공간은 그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들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였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록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 자, 여러분, 이렇게 큰 계시,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지금 누가 받았습니까? 바울이 받았습니다. 직접 천국에 이끌려 올라가서 받았으니 그 계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도 놀라운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한 가지 독특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합니다. 천국에 간 것. 자신의 체험을 자랑해서 이로울 것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가 체험한 것이 이 천국 올라간 것 이외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신비하고 놀랍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일들을 자랑해서 이런 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친 것,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났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하면 마치 간증하듯이요. 그럼 그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쉽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 유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늘 밤이라도요, 진짜로 천국에 갔다면, 죄송해요. 천국에 갔다가 온다면, 다시 와야 됩니다. 네, 가기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야죠. 다시 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체험을 한다면,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렇죠? 우리 예배에 와주셔서 천국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본 것 그대로, 당신이 들은 것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감동받게 하소서, 은혜받게 하소서라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강사로 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단서도 단서지만 또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절, 3절, 4절을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분명히 자신이 체험한 일이에요. 자신이 다녀왔어요, 천국에. 편하게 이야기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인데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성도가 마치 천국을 다녀온 것처럼 애들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토록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친히 밝혀요. 6절 말씀에서 밝히는데요.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나는 진실만을 말할 테니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삼가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진심이죠.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바울을요 높이려고 하는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요 전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 또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도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였는데요. 그 전도하면서 겪은 일 중에 트라우마와 같이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할 때예요. 루스드라는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고쳐서 걷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헤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이 사람으로 환생해서 우리 가운데 왔도다. 그죠? 급기야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그죠? 그리스의 신들을 그렇게 섬기듯이. 바울이 말을 잘하였으니까요. 아마 헤르메스 신으로, 그죠? 제우스의 메신저 아닙니까?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 신으로 보았고, 아마 바나바는 좀 이렇게 과묵하고 우직하니까 신들 중에 왕,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신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까지 지내려고 한 것이죠. 이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겨우 말렸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사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나 신비로운 일을 체험한 사람을 보면 과도하게 높이려고 하고 과도하게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처럼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려고 만드는
따르려고 만든 그런 가짜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말씀과 다른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자신들을 높이는, 스스로 높이고 자만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다 보면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생활 가운데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염려한 것은요, 바로 다름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이 거짓 사도들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요, 환상과 계시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들을 내세웠습니다. 자랑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가지 이상씩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영적인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을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사용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 들추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들을 자기를 높이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 일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성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하여서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그 체험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바울을 높이지 않도록, 바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말씀으로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물질의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 어려움의 순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열리기도 합니다. 또 시마다 때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아니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은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같은 체험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체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겸손하여 지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셨습니까? 이 질문을 통하여서 혹여나 생각지 않았지만, 또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낮은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높이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자신이 체험한 그 천국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약함, 부족함을 숨김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보통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앓던 육체의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질병이 기도 가운데 나았을 때, 그죠? 그것을 기쁘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는 말 그대로 나무에 돋아난 그런 가시, 장미꽃, 장미나무를 보면 가시가 돋쳐 있잖아요. 또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요? 무슨 나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요. 무수요? 탱자나무? 네, 제가 기가 먹었나 봐요. 네. 2부에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가시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잖아요. 또 그 가시는요, 땅에 박기 위해서 만드는 말뚝의 끝을 어떻게 만들죠?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죠. 땅에 잘 박히라고. 그렇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말뚝. 또는 유리나 금속의 뾰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끓기거나 찔리게 되면 사실은 너무 아프죠.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던지,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이 보낸 하수인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던지 하나님께 바울이 몇 번씩이나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3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면 3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죠? 나을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하는, 죄송합니다, 좀 가볍게 그렇게 하는 기도 가운데 드렸던 기도는 아니에요. 사생결단의 기도,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거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복음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문화가 다 퍼져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요, 로마 시대는 강한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문화가 아주 강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 몸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지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저주하였다. 저 사람의 죄가 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
그죠? 능력을 행하고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은사들을 행하였던 이 위대한 사도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서 걷게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 그가 죽을 때까지 걸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조차 고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지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 몸에 있는 손수건 또 옷의 일부를 가져다가 아마 사도 바울이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접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소지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병들이 고쳐지고 또 악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질병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명색이 사도인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그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이야기하더니 그 능력 다 어디 갔어? 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낫게 못한다고?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고 무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울이 질병 가운데 연약하여졌다, 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말씀은 무엇인가? 오히려 저 거짓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 그것이 참 복음이 아닌가? 그것이 참 말씀이 아닌가라고 헷갈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러내라 합니까? 꽁꽁 감추어라. 그죠? 네 친구들 절대 알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지혜야. 세상 살아가는 지혜야.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야 자신이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면, 겸손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자신이 병들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병들어 있잖아요. 근데 사역 가운데에 기적이 안 나타나고 이적이 안 나타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전히 병마들이 떠나가고 또 여전히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비록 병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 않는 상태로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두려워서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능력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루스드라의 그 사람들처럼요.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지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럼 이 10절의 말씀은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여기 보면 약한 것들 투성이에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다 감추고 싶은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약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보면 슬퍼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면 능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 예수 믿는데 왜 관계가 그래? 예수 믿는데 왜 병들어 있어?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 억울할 수 있죠. 또 가난해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깁니다. 또 박해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빨리 그 상황을 외면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또 곤고한 상황, 괴로운 상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뻐할 것이다. 내가 약한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내 모든 방법들이 막힌 그때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내 능력이 멈추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비록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히려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비록 병이 낫지 않았지만 오히려 병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함을 통하여서 일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 사실은 그 안에 자만이나 교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신앙적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강함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강함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강함을 인하여서 나를 높이고 또 내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강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절대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볼까요? 우리 서핑을 아주 멋있게 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네, 맞아요. 팔이 없고 또 다리가 없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난 우리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죠. 아마 2008년 그 즈음에 책이 발간되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도 하면서 강연도 하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인상에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8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이제 팔 모양도 나랑 다르고 다리 모양도 나랑 다르네. 그런 걸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들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으니까 이제 신앙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거죠. 8살 무렵에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그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팔도 나의 다리도 저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하게.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우리 화면을 보면 아마 한 30세 초 정도 뭐 이렇게 돼 보이는데 여전히 팔과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 닉 부이치치는요, 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에 빠집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5년 정도까지, 5년 동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가능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우울증을 겪는 그 과정 가운데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한 8세에서 5년 정도까지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 어린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13살이 되던 해에 이 닉 부이치치가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부족하셔서 그렇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부족함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루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닉 부이치치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2000년 후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 않겠는가? 동일하게 있지 않겠는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되었고요. 또 공부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고요. 또 일반 대학에 진학하여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신학교에 진학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안수받아서 목사 안수도 그렇게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죠. 지금도 이분은요, 자신의 연약함, 변한 것이 없잖아요. 여전히 팔은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소망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사역을 이끌고 계시고, 특별히 이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사역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사역, 자기의 이름을 딴 닉 부이치치 미니스트리라는 그 사역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큰 역사를 이루시면서 자기를 사용하셨다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되는 줄로, 그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은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도요, 바울처럼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지워지지 않는 상처, 반복되는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고쳐주시고 이루어주시는데 왜 이 문제, 왜 이 질병, 왜 이 상처만은 해결해 주시 아니하실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함,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하는 그 음성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있는 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한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